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초미의 관심사,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음식, 또 쾌적한 환경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또 건강식품, 또 필요하다면 성형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우리는 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 투자하고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사람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육체라면 속 사람은 영혼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주도한다는 것을 볼 때 우선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 투자하고 마음을 두는 것만큼 적어도 그 정도쯤은 우리 영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인 건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공히 건강한 상태를 전인 건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달라게도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마는 바울은 로마 황제의 12대 뜰에 지금 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그는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15절 앞부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였는데 바울이 오늘 왜 이 내용을 두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또 다른 곳에도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과거 번역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약간 예스러운 번역이었는데 이번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훅 지나가요. 꾸미고 바르고 또 마사지하고 운동해도 금세 낡고 늙고 병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썩어져가는 그 사람, 금방 훅 가버리는 낡아가는 그 사람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에 더 많이 투자하고
관심 가질 것을 권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다른 기도라는 주제로 9번째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실토했습니다만 이 색다르다는 말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는 색다른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이 그래요. 기도다운 기도. 생각다가 찾아낸 제목이에요.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이 중보 기도의 내용들은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정말 기도다운 기도, 기도 같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나다의 니키 갤런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프로제리아라는 병으로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가 11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육체와 신체는 90세 중노인이었습니다. 노쇠, 동맥경화, 탈모, 근육이완, 주름살, 이 조로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물학적인 나이만 가지고 늙었다, 젊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젊은 늙은이도 있고 또 늙은 젊은이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려있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 우리 인생은 젊고 패기 있는 청년의 때에 멈추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운 피부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늙고 또 잡티가 생기고 탄력도 없어지고 흐물흐물 변합니다. 흰머리가 많아지고 치아는 흔들리다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점점점 낡고 늙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고나 신앙은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젊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주님 가까이 갈수록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보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이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사는 비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계시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에 보면 매우 독특한 단어가 채용이 됐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손님으로 존재하는 뜻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 되어 거한다는 정반대의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손님으로 있을 때도 쓸 수 있고 주인이 되어 거할 때도 이 단어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손님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휘두르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이상 주님은 언제나 손님이세요. 필요할 때 찾고 요청할 거 있을 때 부르고.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이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 뜻대로 결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길도 모르고 나는 좋은 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깨달은 값진 교훈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이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인간적인 방법을 쫓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손에 넣고 싶어서 움켜쥐었는데, 과연 5년, 10년, 50년이 흐르고 나서도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분 뜻대로 결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니에요. 막 이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빨리 옆에 사람이 물을 부으세요. 머리카락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 철야에서 박수 치다가 등에 땀이 좀 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에 금가루를 묻혀서 왔어요. 내가 어디서 발랐느냐고 물어봤는데, 예배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은 나는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손님으로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알라딘 램프의 시종처럼 나와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길을 모르는 인생, 정말 좋은 것을 모르는 우둔한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왕 되셔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 있었는데요, 너무 식당이 더럽고 종업원들은 불친절하고 당연히 음식 맛도 없습니다. 문을 닫는 건 불을 본 듯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렸어요.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뒤따라 들어가 봤더니만 세상에 주방도 깨끗 반짝반짝, 종업원들은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모시고, 앉아서 혹시나 하고 먹어봤더니만 맛까지 기절 직전이에요. 여러분, 대박이 난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좀 말을 바꾸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쓴 이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나요? 종교인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의 왕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정말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를 저는 좋아해요. 아주 함성교회 부임한 초기에 요한복음 2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가나에서 일으킨 기적이 혼인 잔치 집이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제 해석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런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그 주인, 호스트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는 2번에 걸쳐서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먼 시간에 한 번, 가까운 시간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객들을 예측해서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늘 그래요.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다 동이 났습니다. 잔치의 흥은 깨어져서 영 모양이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결례통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고 물을 붓고 아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을 때 정말 고가의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마리아 요청으로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집에 계셨어요. 손님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다 내가 쥐고 있어요. 요청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충만한 삶을 소원합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아멘이 적은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멘도 안 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업을 앞에 두고 결혼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두고 하나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사업을 주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권을, 여러분의 키를 주님 손에 옮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앞에 오늘 17절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잠언 3장 5절 이하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에 조건절이 성립해야 돼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오늘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부분에 나온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는 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이 1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안다, 앞에 계신다는 단어가 중요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특히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생각과 견해를 훨씬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은 원래 특성상 전달이 쉽지 않아요. 이해가 쉽지 않아요.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조금 격을 올리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몰라요. 간섭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탕자 아저씨처럼.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대들자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해주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엄연히 힘을 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니 다 준 건데 뭘 해준 게 있어요? 탕자가 그러다가 집 나가서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그래요. 오늘 이 표현 뒤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랑이 깊고 넓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경영하시고 왕 되셔서 이끄시는 이런 삶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어떤 상황과 직면해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 참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뿌리가 내리는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가장 최정상의 절정에 이르고 도달해야 될 지점도 역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 기도도 배우고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최고봉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었건 믿지 않았건 간 믿었건 혹은 직분이 있건 없건 가장 문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가는 최고봉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걸 답 안 하면 내가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자, 로마서 5장 8절 10,000번을 읽어도 감동이 그치지 않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정신도 못 차릴 때, 우리가 무슨 개선의 여지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한 발이라도 꿈틀거렸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말했잖아요. 자식은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저는 또 한 번 했다고 불편하게 듣는 사람은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2대 독자로서 정말 사랑을, 우리 어머님 이 자식 사랑은 전 세계적인 사랑인데 잘 몰랐어요. 밤에 기침하면 언제 문 앞에 와가지고 성질 예민한 또 아들이 소리 지를까 봐 5분 10분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얘야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보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 됐어요. 돌아가신 줄 한 10분 있다 또 왼쪽으로 한번 돌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또 한참 자다가 또 내가 물 떠다 줄까? 왜 그러세요?
그걸 자식이 모른다니.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잘못하고 그럴 때 어머니가 앉혀놓고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대독자 아들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영하 20도씩 뭐 이렇게 내려가는 시골에서 혹시라도 죽을까 봐 배 위에 이불로 성을 만들어 놓고 저를 6개월을 배 위에서 잡았대요. 그리고 뭐 하여튼 못에 빠졌는 거 건진 사건, 이 뒤에 흉터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장가갈 때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집 오겠다고 하도 난리를 지어서 조건이 있다. 내가 조건을 내세울 입장은 아니었지만 우리 어머니와 나는 하나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물었더니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청문회에서만 듣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조건을 제시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하루만 못 보면 그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하나니까 만일 그 부분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못하겠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금식 3일하고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뭐 기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잠깐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직, 질병, 상실의 아픔,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응답이 더디고 진전이 없는 그런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애먹이고 반항하고 집 나가도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내 아이들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소망이 보여.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이 왜 복되지 않겠느냐?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고, 그래서 결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원천으로 있어야 우리는 교회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계를 보잖아요. 가문을 보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 바로메타가 될 수 없어요. 위선이나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서히 한 가게 속에 만들어진, 사람 만드는 공장인 가정에서 만들어진 그 인격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데요, 미국의 그 에머슨이라는 사상가가 휴가를 갔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암소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당겨도 이 암소가 발을 뻗대고 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헛수고만 하고 있는데 그때 에머슨이 이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구경하던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암소의 콧잔등을 이렇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더니만 그 얼굴을 암소 얼굴이 돼서 막 부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암소를 이렇게 몇 번 등을 쓰다듬어 주더니만 암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머슨이 그때 큰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을 움직이는 힘조차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아우성치는 아우성의 대부분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간건케 하옵시며. 오늘 이 16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결코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기도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아니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건강하게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왕 되셔 우리 삶을 지배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믿음과 삶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책 속에 이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참 좀 이런 얘기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많은 좋은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헤르만 헤세의 글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주 이상하게 생긴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어거스터스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 어거스터스의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노인의 기도대로 이 아이는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또 존귀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너무 계속해서 사랑만 받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아나무인이 그의 삶에 깊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밀려나서 말년에 거린이 되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초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은 몸으로 거린이 되어 돌아가는 바로 그 처참한 때 예전에 나타났던 노인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축복했던 당신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 시간 한 가지 소원을 더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터스가 뭐라고 기도를 요청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나 그는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는 일이 행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누렸어요. 내 부모의 사랑이 좀 달랑달랑했고 내 삶의 현장이 너무 처절하고 혹독했어요. 사랑이 없었다고 느끼더라도 괜찮아. 내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큰 사랑에 한번 풍덩 빠지면 다 치료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에게 임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한번 맛보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멘. 난 지금까지 사랑 못 받아서 다 사랑받고 싶어.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성큼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온 세상을 나를 악랄하게 대적하는 자까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16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 있는데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요소가 마지막에 맺는 결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붙잡고 예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던 기도가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